본문을 가지고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찬양 인도는 여러분들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참여하라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조를 몰라서 잘 못 부를 수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라도 그 찬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여기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 그 시편 103편부터 107편까지가 찬양의 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찬송 시편입니다. 이 찬송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이 찬양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애씀과 수고 때문에 먹고 입고 살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희생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 삶이 아주 고달플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 망해봐서 그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부모님이 원하지 않은 거지만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모두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다가 이게 등록금 못 냈다고 쫓겨온 적도 있어요. 공부하다 말고 집에 가래. 왜? 학자금 안 냈다고 가라 그래.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돈을 구해왔고 그것 가지고 다시 학교에 가서 내고 오후에 또 다시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어디 갔다 왔니? 아, 집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다고. 자식이 공부하다가 쫓겨오는 걸 본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의 애씀과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모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된다.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친구들, 학생들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온통 수고를 다하며 여러분을 지금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 이건 당연해. 내가 낫나? 내가 낫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구원시켜 주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아마 찬송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로 보입니다. 그가 예배 중에 있는 모든 회중을 향해서 그가 독창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모든 회중도 함께 찬양 드리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서 독창을 하는 이 찬양 사역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회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모든 병을 고쳤다고 시편 10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질병에서 고쳐주었다.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서 병드신 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제일 먼저 시편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의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참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참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있게 했다고 찬양 사역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았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너희들 다 죽이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가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젖과 꿀이 줄줄줄 흘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곳은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파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치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것이 본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 제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고 내가 그러면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그리고 이제 34장을 들어가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이 나오죠. 모세를 반석 위에 숨겨두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등짝만 봤는데 그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시다. 곧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내가 너희와 같이 갖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모세가 주의 길을 정말 그렇게 하는지 정말 나한테 보여줘봐요 했더니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며 은혜가 많다라고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글자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헤세드. 성경에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헤세드, 뭐라 인자하다 그 얘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인자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진멸시켜야 되나 하나님은 참으신 것이죠. 거기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 이것을 그대로 오늘 이 찬양 사역자가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데 바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신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용서하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그 자식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죽기를 바라지 않는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으로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식을 용서하시는 사랑. 누가복음 탕자에 비유해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치워 가지고 먼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귀한 열매도 먹지 못하는 공경에 떨어졌어요. 이 자식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배를 튕기는데 나는 이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싫다고 등지고 떠나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팔아치우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써버린 아버지의 자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러한 자식이어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벗은 발로 쫓아가서 그 자식을 끌어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십니다.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너 호적에다 파, 호적에 파가. 그래도 아버지 돌아오면 끌어안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호적을 파라고 하지만 실제로 호적을 파기를 원하나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끌어안고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이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흠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살아날 겁니다. 그와 같은 용서의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용서의 이 사랑을 남용하서는 안 된다. 남용.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많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남용하지 마라. 남용. 옛날에 그런 문구가 있었죠, 그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왜 그런 문구가 있냐면 약을 막 남용하니까.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도 남용하면 해가 온다는 거예요. 약이 좋은 그러한 효능이 있어도 그것을 남용하면 몸에 해를 끼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때리면 우린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그분이 안 때리는 거예요. 요걸 때리면 죽어. 그래서 안 때린다고요. 왜? 원래 우리가 약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먼지 같다고 했어요. 먼지같이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크신 하나님이 때리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때리신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거라 그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남용하면 안 된다. 남용.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원래 약하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니까 하나님 이해해달라, 이거. 이해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이 맨날 잘못하고도 아버지,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 나는 약하잖아요. 그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똑같이 잘못을 짓고 나서 제가 원래 약하잖아요 내가. 그런다 이거예요. 인생이 약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남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풀이 자라다가도 해가 뜨면 시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썽썽해 보이고 우리 아이들도 썽썽해 지금 막 엄매기 살아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면 참 죄송스러운 거지만 인생은 그런 거라 이거예요. 저도 한때는 막 팔팔 날아다녔어요. 제가 아까 중학교 시절에 제 별명이 개판이었는데 내가 책상 위를 막 날아다녀서 이게 사람 사는 거냐? 그래서 내 별명이 개판이었다고요. 이게 개가 판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판치는 거냐? 개판이었다고요. 그렇게 제가 막 팔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책상에 올라가면 후두둑 떤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만큼 인생이 허망하다 이거 여러분. 인생이. 그런데 그 인생이 허망한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허망한데 그 인생의 허망한 것들을 뭘 의지하겠다고 따라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의지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건 다 허무하다 이거예요. 사람도 허무하고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허무한데 왜 그런 거를 따라가냐.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경고. 너 인생 약한 거 맞아. 그런데 왜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왜 의지하고 살려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본문에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는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누리는 영광은 들의 꽃과 같대요. 여러분도 다 한때는 잘 나갔죠, 그죠? 한때는 다 그냥 쭉쭉 빵빵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다 시들어졌어 지금. 우리말에 화무 시비롱이다.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이면 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고 많은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10일 지나면 시들시들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뭐 좋다고 쫓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쫓아가봤자 시들어버리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쫓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영화를 쫓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 시편, 이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죠.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다 시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나 따라가자 그러면 애들이 콧방귀를 끼죠, 그죠? 사탕 준다고 애들 따라갑니까? 근데 옛날에는 사탕 좀 따라갔어요 애들. 유괴당할 때 애들이 사탕 주면 따라갔다고요. 요즘은 게임 재밌는 거 있어. 그러면 따라갈지 몰라. 우리 아들 조심하시라. 야, 우리 집에 게임 재밌는 거 있는데 같이 갈래? 따라가면 죽어. 당장 내게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는 거예요. 풀 같고 또한 꽃의 영광 같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데 그걸 쫓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시들어버릴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 시편 3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휘잔할 것이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오늘 이 세상에 주목하는가? 그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혹시 죽는 거 아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고 사람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할 것이고 그 방식으로 쫓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면 그 인생은 견고히 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두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을 쫓아가봤자 그 사람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 의지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이 때로는 겁이 납니다. 맞아요. 세상 방식으로 안 살면 겁이 나지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리앗은 아마 세상을 상징하겠지요. 그는 거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방패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슉 던졌는데 골리앗이 정통으로 이마박에 맞고 죽은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물맷돌에 넘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뭐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맷돌에 자빠지는데 여러분 뭘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 것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함께 있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무엘상 17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든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여의도의 벚꽃 축제가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조금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거 뭐 가서 볼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본다고 가보십시오. 다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교훈 삼아야죠. 나도 언젠가 떨어지겠구나. 내가 이거 보고 왔는데 나도 언젠가 떨어지겠구나.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와, 딴 데 또 보러 가자. 그러면 망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망한다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까지 좋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좋은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간 사람들은 시들어버리는 말라 비틀어진 면류관 받을지 모르겠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허무한 것 쫓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려워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말씀을 쫓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노래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도덕적인 명령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찬양해야 된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양하라고 지금 찬양 사역자가 소리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 찬양, 감사의 노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세상에 승리를 주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찬양만으로 끝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실까 끝까지? 아닙니다. 끝에는 참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인자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가 많다고 그분의 용서를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있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택하셨대요.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면 은혜에 걸맞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준아, 현아, 주성아.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의 은혜를 주었다면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말했지만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절 이하에서 합당한 행동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이 남을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라. 너가 용서를 받았으니 남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갚을 길이 없자 그 주인이 탕감 없는 걸로 해. 어이구 감사합니다.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요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탕감을 시켰다. 제했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것은 단돈 몇천 원에 불과해요. 몇천 원. 몇천 원 나한테 빌려간 개 붙잡고 갚으라고 이 자식아. 여러분, 말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수십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몇천 원 빚진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맞냐?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방편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건데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남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독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것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함께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를 돌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남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용서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